안녕하세요. 문창교회 대학 청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 안중덕 목사님의 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간격을 유지하라는 것은 바로 자연과 가깝게 지내라는 뜻입니다 라고 하는 이 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성경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리에 앉을 때도 그렇고 바깥에 외출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격을 유지하자. 그래서 감염될 확률을 줄이자라고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우리 더 나아가서 웬만하면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말라는 것이죠. 모임도 자제하고 외출도 자제하고 집에 그냥 집콕하는 게 제일 좋겠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외출하지 않고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다 보니까 매출이 급감하는 거죠. 교회도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교회는 모임을 통해서 사실 교제하고 나누고 서로 섬기고 또 그 모임을 통해서 교육하고 또 훈련하는 교회 아닙니까? 특히 예배는 우리가 정말 다른 것은 양보할지라도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예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이지 말라고 하는 이 정부의 방침에 일부 교회들이 반발하기도 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우리는 이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와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현실적인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고 모임도 최소화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와 같은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늘 찾고 깨닫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 목사님께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두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자연과 더욱 가깝게 지내라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 거꾸로 뒤집어 보면 평소 우리가 자연과 가깝게 지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되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자연과 가깝게 지낸다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이겠습니까? 모두가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자연인처럼 살라는 말이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아마도 이 말은 자연과의 친밀함을 이야기하는 것일 텐데, 이 자연과의 친밀함이라는 것은 자연을 아끼고 배려하고 또 사랑하고 그 자연과 더불어서 함께 살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겠죠.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주신 위임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와 하늘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명령인데,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생명의 확대 혹은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라고 하는 그런 명령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이 우리에게 있는데, 먼저 정복하라 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카바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카바쉬라는 단어는 발로 밟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의미를 그대로 적용한다 라고 한다면 세상의 모든 땅을 발로 밟고 다니면서 지배하고 소유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히브리어로 라다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고대에 절대 왕권을 지닌 제왕이나 정복자가 백성들이나 포로들에게 가지는 그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스리다 라고 한다 그러면 이 세상 천지 만물, 이 만물에 대한 절대 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우리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자연이 파괴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산업시대를 맞이하면서 오존층이 파괴되고요, 또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아내리고 이상기후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 곳곳이 정말 홍수와 지진과 가뭄으로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 열대우림이 불타고 있습니다. 매년 빈번하게 화재가 발생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올해는 가뭄이 겹쳐지면서 굉장히 심각한 지경이라고 합니다. 9월 한 달만 벌써 2만 번이 넘는 화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런 화재가 브라질 현지인들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화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많은 가축들을 목축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불을 낸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지구는 사람들에 의해서 망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환경보호운동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지구는 파괴당하고 고통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오해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봅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정복과 다스림이라는 것은 철저히 권한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복과 다스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지구의 관리와 지구의 운영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권한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순종을 통해서 유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다스림과 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에 의한 다스림과 정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탐욕덩어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심과 교만과 무자비함으로 충만한 존재인 거죠. 그런 존재로서의 다스림과 정복이라는 것은 언제나 파괴와 억압과 또한 착취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이켜보면 이 자연 환경의 파괴는 결국에는 인간의 죄와 탐욕의 결과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과 방법으로 다스리고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환경운동도 참 좋고 쓰레기 분리수거도 좋고요, 또 일회용품 줄이기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더욱 근본적인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그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절실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죄와 탐욕을 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자연을 파괴하거나 착취하거나 우리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그런 도구쯤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더 이상 탐욕 덩어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더 이상 이기심과 교만과 무자비함으로 충만한 존재가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을 닮아서 자연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한 자연을 돌보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충만하라,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 위임 명령을 이해하고 우리가 적용시킬 때 결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어떤 이해와 적용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위임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맡은 청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의 뜻을 따라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인 거죠. 만약 그렇지 못했을 때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안중덕 목사님의 이 세 번째의 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두라는 것은 자연과 가까워지라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음을 늘 생각하며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자연과 더욱 친밀해져서 자연을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고 배려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사람과의 관계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과의 친밀함, 이것도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과 어떻게 하면 더 친밀해질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실천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주 안에서 행복한 추석 되길 바랄게요.